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만 7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이제 곧 71년째가 되죠. 아직까지 우리 한반도에는 종전이 오지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전쟁의 그림자가 희미하게나마 계속해서 드리워져 있는,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다소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고 할 수 없는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 땅에 종전이 선언이 되고 평화롭게 주님이 통일을 허락해 주셔서 북한에 고통받고 있는 우리 동포들과 지하의 교회가 봄날을 맞이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이 은혜와 긍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또 기도로 우리가 이 일에 힘을 써야 합니다. 총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어도 우리는 날마다 싸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지속되고 있는 이 무지막지한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전쟁, 그리고 각자의 생활 전선에서 여러 모양으로 나름대로 치열하게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싸움을 하면서 이 싸움에 걸맞은 무장을 하기 위해서 또 잘 싸우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모양은 달라도 비록 총칼을 손에 들지는 않아도 싸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우리는 날마다 전쟁 중이다, 이런 표현이 어울릴 것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싸움을 쉽게 간과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싸움입니다. 바로 영적 전쟁이에요. 사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싸움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싸움은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한치도 물러섬이 없이 당당하게 치열하게 끝까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 에베소서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이 에베소서의 마지막 부분에서 영적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이 부분에 함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려고 합니다. 먼저는 무엇으로 강건할 것인가? 무엇으로 강건할 것인가? 함께 1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군인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려면 가장 기초가 되는 게 체력입니다. 완전 군장을 하고 총을 들고 산을 넘어도 견뎌낼 수 있도록 체력을 잘 단련시켜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요즘은 좀 덜하지만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또 여전하죠. 입에서 정말 단내가 날 정도로, 욕이 튀어나올 정도로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체력 훈련을 시킵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기초 체력이라는 것이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싸움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기초 체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강건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10절에서 이와 같이 영적인 기초 체력을 강건하게 다질 수 있는, 영적으로 강건할 수 있는 비결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을 통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영적인 체력, 영적인 강건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주님께로부터, 주님의 능력으로 이 강건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에베소서 3장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이렇게 강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자, 그렇다면 이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바꾸어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건해지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늘 따라가는 삶을 살려고 해야 한다. 성령 충만하려고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다시피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우리의 죽어있던 영혼을 살려주시고 예수 믿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이야말로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 비결이다. 자, 성령 충만에 대해서는 우리가 에베소서 5장을 공부하면서 어떤 모습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다스리심을 받는 상태인데 누구를 주로 고백하는, 누구를 주로 생활 속에서 인정하는 삶이다? 예수님.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이시니까. 성령 충만하기를 앞서 강조했던 부분이에요. 이미 사도 바울이 강조했던 부분을 끝에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늘 사모하고 늘 힘쓰고 성령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주 되심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이게 날마다 반복되어야 돼요. 군대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구보하잖아요. 기초 체력이 버텨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그렇게 영적으로 기초 체력이 강건할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늘 사모하고 영적으로 강건한 군사로서의 기초가 잘 서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무엇으로 무장할 것인가? 무엇으로 무장을 할 것인가? 자, 이 무장이라는 것은 싸울 대상에 맞춰서 정해져야 됩니다. 필요도 없는데 몸에다가 무기라는 무기는 다 달고 있다. 그러면 싸우기도 전에 어느 걸 골라야 할지도 모르고요. 그 전에 그냥 불사 쓰러질 수 있어요. 대상에 맞춰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적과 싸우고 있는가? 11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우리의 싸울 대상이 마귀라는 거예요. 영적인 세력이고 그 간계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서는 이 마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먼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싸울 대상이 아닌 것부터 명시를 하고 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아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세력,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 들지 말고 이 마귀와 그 관계에 대항해서 싸우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싸울 대상을 거꾸로 생각한 겁니다. 영적인 세력과 싸워야 되는데 사람과 싸우니까 교회에 분쟁이 발생하고 분란이 발생하고 교회가 흔들리는 어려움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이 영적인 세력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우리 싸움이라는 게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절대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다. 이 거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그 관계와 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과는 안 싸워야 돼요. 할 수 있는 대로 부득이한 싸움이 있긴 있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든지 부득이한 싸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인간사에서. 그러나
우리는 사람과 싸우려 하면 안 돼요. 마귀와 그 세력들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자, 참고로 여기 마귀에 대해서 사용된 표현을 12절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의 악한 영들, 이와 같은 좀 복잡해 보이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우리 원수인 마귀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한 적이라는 겁니다. 12절 머리 부분에서 이미 바울은 우리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못을 박았어요. 따라서 여기 통치자들,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이런 표현은 절대로 육체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세력을 이야기하고 마귀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세력이라는 것은 이만큼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강력하다. 그냥 허접한 세력, 오합지졸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체계를 가지고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세력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영적인 원수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혈과 육을 가진 사람들과 물질 세계가 아닌 저 원수 마귀의 세력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장 속에 우리가 들어서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무기, 우리의 무장은 물리적인 무장이 아니라 총칼과 같은 물리적인 무장이 아니라 영적인 무장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1절 끝부분과 13절 머리 부분을 보시면, 자, 무엇을 입으라, 무엇을 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 갑주로 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서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지만 이미 편지의 머리 부분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은 날마다 그 군인들을 가까이에서 보면서 그들의 무장에 대해서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걸 가지고 영적 무장에 대한 묵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 군인의 무장에 빗대어서 이제 성도가 갖추어야 할 영적 무장을 하나하나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맞춤 무장이에요. 자, 이 무장이 중요한 이유를 13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이게 무장의 중요한 이유인데, 거듭 강조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저 원수 마귀의 세력과 대적을 해서 승리를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 이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이 구원을 조금 더 손상되지 않도록, 손상될 수도 없지만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부분에서 이 충만하지 못하게 비참하게 그렇게 구원을 못 받은 사람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지켜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적 싸움의 중요한 이유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이루신 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지켜내야 하는, 조금도 마귀에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에 대해서 손상을 입지 않도록 지켜내야 하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영적인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것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제 차례차례 살펴보겠습니다. 14절에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서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이 전신갑주에서 먼저 진리의 허리띠 부분, 싸움을 할 때에는 이 몸이 균형을 잘 잡아야 됩니다.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그리고 고대에는 그 평상시에 입고 있는 옷 자체가
현대처럼 이 남자들도 이렇게 바지, 뭐 셔츠 이런 식으로 입는 게 아니라 그 여러분 영화를 보든지 또 뭐 찬양대 가운 보면 이렇게 다리까지 내려오는 옷 있죠. 통으로 그런 옷을 입기 때문에 옷이 걸리적거리지 않도록 단단히 벨트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이 허리띠라는 게요, 우리가 현대에서 생각하는 얇은 허리띠가 아니에요. 굉장히 이 폭이 두터운, 그래서 허리를 딱 잡아주고 칼이나 창을 쓰려면 허리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허리를 딱 잡아줄 수 있는 이 두툼한 벨트로 그렇게 허리를 완전히 감쌉니다. 그래서 옷도 걸리적거리지 않고 허리의 힘을 지지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바로 그 허리띠의 역할을 한다. 진리를 잘 알고 진리로 잘 무장을 해야 이 영적인 밸런스가 잘 잡히고 영적으로 민첩하게 우리가 움직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의의 호심경. 이 호심경이라는 건 쉽게 말해가지고 이 가슴과 등 쪽을 감싸가지고 심장을 보호해주는 무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의의 호심경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다라는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 심장을, 영적인 심장을 보호하는 데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확신, 이게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마귀가 어김없이 그 빈틈을 치고 들어와요. 이 확신이 없으면 늘 불안에 쫓겨서 살아요. 이 확신이 의의 호심경이 되어준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의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에게 동시에 이 호심경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마귀는 그거 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치밀하게 괴롭히는지 모릅니다. 죄 지을 때 그리스도인이 더 이상 정죄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그거 가지고 빌미를 잡아서 우리를 계속 양심을 찌르면서 우리를 주눅들게 하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이 의의 호심경. 그리스도의 피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음으로써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 속에 우리의 이 심장이 탄탄하게 보호를 받는 겁니다. 다음으로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는 것. 여러분, 이 신발이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아무거나 좀 신으면 어때? 등산을 가는데 한 2-3천 원 주고 장에서 슬리퍼 신고 한번 등산을 가보시면 어떻습니까? 가다가 포기하기 쉬워요. 그때서야 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몸에서 이 발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현대에 보면 러닝화가 나오고 축구화가 나오고 뭐 족구화가 나오고 배드민턴화가 나오고 아웃도어화가 나오고 다양하게 나오잖아요. 그만큼 발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 건강이. 우리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바울의 설명을 보시면 평안의 복음이라고 하고 있죠. 평안의 복음이다. 이 복음으로 우리가 잘 준비되어 있어야,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싸움에서도 복음으로 잘 준비되어 있어야 그 복음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 신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복음을 잘 알고 있는 것. 평상시 복음을 몰라도 뭐 살아가는데 지장하면 영적으로 안 그래요. 누가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물어도 베드로 사도께서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우리에게
마귀의 공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이 우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신발. 전장에서요, 발이 염려라는 불안이라는 가시에 돌뿌리에 부딪히고 찔리고 해보십시오. 서서 싸울 수가 있는가? 복음을 여러분이 그래서 평상시에 늘 잘 배우려고, 익히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이 고대 로마 군인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패 그러면 사람이 좀 쉽게 들 수 있는 작은 방패 생각을 하잖아요. 약간 뭐 둥근 형이라든지 그런 작은 방패를 떠올리기 쉬운데, 고대 로마 군인들이 이 사도 바울이 쓰는 용어가 그래요. 사용했던 방패는 그런 작은 방패 말고 문짝 같은 방패가 있습니다. 가죽을 여러 겹 덧대어 가지고 만든 것인데, 이걸 싸움 전에 그 물에다가 흠뻑 젖도록 담가둔다고 합니다. 굉장히 무겁겠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하고 난 후에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좀 잔인하긴 하지만 너무 잘 만든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시면 이 전반부에 로마군이 어떻게 이민족들과 싸우는가 아주 생생하게 그려주는 영화이기 때문에 과장도 있습니다만 그 방패를 볼 수가 있어요. 정말 문짝같이 생긴 건데, 이걸 물에 흠뻑 적셔두잖아요. 그러면 이 역청 기름을 듬뿍 바른 불화살을 쏴도 이게 그 가죽에 꽂혀가지고 타버리는 게 아니라 꺼져버린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이 방패가 굉장히 이 싸움에서 불화살 날릴 때 막아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16절에서 보여주듯이 온갖 종류의 불화살을 우리에게 쏘아댑니다.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과 불신이라는, 염려라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날릴 때는요, 특히 우리 이 마음을 향해 날려요. 조금 이 부분을 쉽게 설명하자면, 마음의 생각이, 여러분의 감정이 마귀의 타겟이 되어가지고 불화살이 날아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무장하지 않으면 이게 우리 마음에 꽂히잖아요. 이 불이 우리 삶 전체로 옮겨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염려가 늘 가득한 분들이 있어요. 불화살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 불이 번져버린 거예요. 늘 보면 그리스도인이 맞는데, 분명히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은 하긴 하는데 염려가 떠나지를 않아요. 그것도 염려가 사도 바울처럼 교회를 염려하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 염려하는 거룩한 염려가 아니에요.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나? 우리 자식 어떻게 해야 좀 성공할 수 있나? 이런 일들로만 늘 불안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로 이 애초에 로마군들이 싸우는 것처럼 애초에 이 불화살이 날아올 때 이 불화살이 옮겨붙지 못하도록, 불이 옮겨붙지 못하도록 꺼뜨릴 수 있도록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방패. 아울러서 이 구원의 투구 역시 굉장히 중요한데, 투구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일단 머리를 보호한다 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동시에 이사야 59장 17절 말씀을 참고하면 사도 바울이 그 이미지도 사용했거든요. 전사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가지고 와가지고 승리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전사로서 이 투구를 쓰고 계시는 모습은 승리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승리의 상징으로서 이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우리의 구원은 승리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마귀의 권세를 이미 정수리를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신 주님, 나는 그 주님의 군사야.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패배할 수도 있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를 쟁취한 싸움이야. 이 확신을 가지고 전쟁에 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진리의 허리띠와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과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이와 같은 무장들을 보시면 다 호신용이고 방어용 무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일단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한 가지 무장을 더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공격용이면서 동시에 방어용이에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검으로 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무장이 공격용 무장으로서, 무기로서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켜 성령의 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을 감동하셔서 기록하게 하신 원저자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고,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올바로 잘 사용할 수도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의 검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에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복음서에서 잘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었을 때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이 성령의 검을 사용해 가지고 마귀를 다 물리치셨어요. 따라서 이 말씀 없이 마귀를 물리칠 수 없더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령의 검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제 이 설명을 또 뭐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보시면서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서 보시면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하나가 다 무엇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은 이게 완전히 별개로 뭐 전혀 상관없이 따로따로 된 무장이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 나오는 무장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의에 대한 확신, 의롭게 살아가는 삶,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굳게 안 붙들면 의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견고하게 못 가져요. 믿음의 방패.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불화살을 쏘아댈 때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믿음의 방패는 그걸 분간해가지고 막아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기준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투구. 우리가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왕이시고 우리의 사령관이시라는 그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 무엇 가지고 확신합니까?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적을 향해 휘둘러야 할 예리한 날성검, 말씀이잖아요. 이 전신갑주를 여러분이 보시면 결국 이 모든 무장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 연결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신갑주를 취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부지런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땀이 흘러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이 무장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큰 축복이 뭔가 하면 성경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여러분 경전 어지간해가지고 사람들이 그 경전 가지고 믿는 경우 보셨습니까? 대부분 아니에요. 뭐 이슬람교에서 코란이 있다 하지만 일반 무슬림들이 코란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실상을 들어보면 잘 몰라요. 불교에서도 뭐 팔만대장경 같은 게 우리나라에도 국보로 지정되어 있지만 여러분 불교 신자들 중에 그 내용 알고 있는 사람 얼마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다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 생명의 말씀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 말씀이 전신갑주의 무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취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이 말씀을 우리가 부지런히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기초 체력도 기르지 않고 그냥 무장도 없이 덜렁 전장에 내던져진 그런 오합지졸과 같은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이게 참 큰 은혜이긴 한데요. 이 공동체라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같이 싸우는 동료 군인들이잖아요. 옆에서 군인들이 같이 보호해 주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자비하셔서 당신이 구원하신 영혼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으시니까 어떻게 견디기는 견뎌내요. 그러다가 이제 불화살 잘못 맞으면 막 염려, 근심, 불안 이런 데 인해 빠져버리는 경우들을 종종 우리가 볼 때가 있긴 하지만, 여러분 이미 이 무장을 다 주셨습니다. 성경이 이게 우리나라 경우는 더 큰 축복을 누렸던 게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먼저 들어와 있었어요. 이런 그 세계 선교 역사에서 이런 사례가 잘 없어요.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선교사님이 뒤따라오는. 하나님이 이 땅, 이 어둠의 땅을, 이 우상 숭배하던 이 죄악의 땅을 정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려고 그렇게 성경부터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세계 선교 역사에 유례없는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났잖아요. 평양 대부흥과 같은, 백만인 구령 운동과 같은 그런 일들이 이 땅에 80년대까지 이어졌잖아요. 정말 이게 유례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 사랑하지 않아요. 시간이 흘러갈수록 성경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를 않아요. 영적인 무장인데, 전신갑주를 이 말씀으로부터 취할 수 있는데, 저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해서 전장에서 잘 무장되어 있는 이 무장 자체만으로도 이미 그 적들은 압도당하게 되잖아요. 어떤 무장하고 있는가? 그 탈북한 군인들, 특수부대 출신들이라도 그 하는 이야기를 간혹 들어보니까 이제 북한은 잘 못 먹으니까 왜소하잖아요. 이제 이 38선을 딱 넘어가지고 우리나라 군인들과 딱 마주쳤을 때 덩치들이 이만하니까 우리 이 젊은이들이 보면 잘 먹어가지고 덩치가 좋잖아요, 요즘에는. 특히 그 전방에 있는 우리 청년들 보면 덩치 좋거든요. 그냥 압도가 된대요. 여러분, 마귀가 아예 사전부터 겁을 먹으려면 우리가 말씀으로 단단히 잘 무장해 있어야 돼요. 우리 민들레 교회가, 이 에베소 교회가 말씀으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날마다 무장시켰던 교회입니다, 과거에. 이 에베소 교회처럼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는, 사탄이 저 교회는 건드리려고 해도 참 쉽지가 않아, 이렇게 사탄이 탄식을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 안에서 영적으로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영적인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운용이 필요합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기까지만 볼게요. 이 전신갑주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무장을 제대로 사용하려면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다. 우리 사령관이시며 우리 앞서 싸우시는 우리의 대장이신 우리 주님께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이게 역설이죠. 세상은 무릎 꿇어가지고 무슨 승리냐고 하지만 우리는 무릎을 꿇으면 꿇을수록 영적으로 더욱더 강력한 군사들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을 가까이 하여서 이 전신갑주를 취하는 것 이상으로
그 못지않게 기도는 전신갑주를 어떻게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 운용법을 우리에게 적절하게, 마귀가 이 간계로 대항을 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마귀는 나 마귀야, 뭐 머리에 뿔 달리고 그 뾰족한 꼬리 있고 그런 모습으로 안 나타나요. 차라리 그렇게 나오면 쉬워요. 광명의 천사로, 정말 하나님의 종들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와요. 간계로 오기 때문에 기도로 말씀을 시의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기도로 무릎이 꿇어져야 이런 지혜, 이런 능력으로 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중요하다. 영적 싸움에서 말씀과 더불어 기도는 필수입니다. 기도에 여러분 힘쓰도록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통해서도 보았지만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이 주님이 깨어서 기도하고 있으라 할 때에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시험의 때가 닥쳤을 때 기도로 승리하신 우리 주님은 당당하게 자신을 십자가의 길로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었던 제자들은 전부 다 뿔뿔이 도망을 가버리고 주님을 위해 목숨 걸겠다고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3번이나 철저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라는 것은 영적 전쟁의 성격이 그래요. 우리가 뭐 휘둘러 가지고 뭐 부딪혀 가지고 승리를 얻는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적절하게 사용하면 끝나버리는 싸움이에요. 사실은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이미 싸움은 거기서 결판 나버려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승리하신 것은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에요.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의 기초가 닦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예가 뭔가 하면 출애굽기 17장을 읽어보시면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 모습입니다. 아말렉이 피곤한 틈을 타가지고 이스라엘을, 약한 자들을 쳤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가만두시지 않으려고 작정하시고는 아말렉과 싸우라. 자, 이 싸움의 현장에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장정들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승패를 결정하는 게 싸움의 현장이었나요? 아니었습니다. 산 위에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전장을 내려다보면서 모세가 기도하는데 기도의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피곤해가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밀렸어요. 이걸 보고 있다가 옆에서 아론과 홀이 안 되겠다, 큰 바위를 가져다가 모세를 거기 앉히고 양쪽에서 해가 지도록 손을 붙들고 내려오지 않게 도왔죠. 함께 기도로 도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아말렉을 완전히 물리쳤어요. 그리고 이 싸움을 보시면, 출애굽기 17장을 보시면 시선이 산 위에 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더 중요할 것 같잖아요. 중요치 않다는 말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싸움의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는 기도의 자리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쓸 때,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부가 결정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이 영적 전쟁의 승리를 이미 기초를 닦아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 그냥 바로 하루를 살아가기보다 주님, 이 하루를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내 삶을 드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께 의탁하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여러분 주님께 의탁하면서 가세요. 누군가를 내가 어떤
거래처 사람과 만나야 될 때에도 주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서 저 사람에게 그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만나게 해주세요. 차 운전해서 가면서라도 속으로 기도하실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청소를 하면서라도, 설거지를 하면서라도. 설거지 하면서 기도해 보니까 한 30분은 그냥 순식간에 지나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도가 그만큼 힘들어요. 가장 치열한 싸움이 사실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귀는 그래서 필사적으로 기도 못하게 말리려고 해요. 온갖 바쁜 일들이 생각나게 하고 온갖 분주함들이 일어나게 하려고. 시간 없다 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기도하려고, 설거지 하면서라도 기도하려고, 청소를 하면서도 기도하려고, 운전을 하면서도, 그렇다고 전방 주시하시는 걸 소리 하시면 안 되지만 기도하려고.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쳐야 돼요. 승리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18절 끝부분 여러 성도들부터 2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시간이 좀 되었으니까 제가 좀 이 부분을 정리해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설교문보다 더 정리해가지고 두 가지를 위해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공동체를 위해. 여러분, 옆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전부가 함께 전장에 서 있는 동료들이에요. 동료 군사들이에요. 나 한 사람 승리해서 안 돼요. 우리의 진영이, 교회가 승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귀 대 교회라는 이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에요. 한 개인이 승리한다고 끝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내가 이겨서도 옆에서 쓰러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이긴 것입니까? 여러분, 전쟁에서는 동료가 죽어도 그 시신을 찾아가려고 하는 것이 도리입니다. 우리 전쟁에서는 우리가 죽지 않아요. 승리한 싸움에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동료가 설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래서 주님이 때로는 교회 안에 병자를 허락하심으로써,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이기적이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도록 관심을 일으키시고,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주심으로써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 진영의 싸움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런데 단순히 바울의 안위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게 아니라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릴 수 있도록. 여러분, 사역자들,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밝혀지는 시대는 항상 승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해지면 영적인 어두움과 타락이 왔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두 가지는 빠짐없이 기도하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승리를 쟁취하는, 그럴 때 이제 나가면 마귀가 우리에게 덤벼오잖아요. 성령께서 예수님처럼 말씀이 생각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싸움. 우리는 패배자들로서 전장에 나선 게 아닙니다. 이미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사령관으로 이 이긴 싸움에서 끝까지 이제는 저항하고 있는 저 마귀들의 잔존 세력과 싸우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이 영광스러운 싸움을 싸우면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귀한 군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주님의 힘으로 강건하십시오. 우리 스스로 강건해질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말씀이라고 했었죠. 이 말씀으로 잘 무장하시고 자 그리고 이 전신갑주를 운영하기 위해 뭘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힘쓰십시오. 특히 두 가지를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할 필요가 있다고 했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 진영의 승리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밝혀지도록 이것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영적 군사로서 마귀와의 싸움을 힘써 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박수치면서 찬송드리겠습니다.